이제 30분만 지나면 2018년은 영영이 사라지고 2019년이 시작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신 것을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좀 감사의 박수를 좀 치겠습니다. 좌우쪽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반겨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많이 나왔어요. 감사하지요. 안 보이던 가족들 얼굴 다 보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신년 첫 예배 가운데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의 그 은혜가 새해 첫날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일 1절부터 3절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도하시는 대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봉독합니다. 91편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공포 속에서도 전염병 속에서도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는 곳에서도 악인 속에서도 화가 미치는 곳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이나 14절, 15절, 16절 1, 2, 3절의 대꾸 같은 거 보시겠습니다. 14, 15, 16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방랑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의 말씀으로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2019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만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편 91편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전쟁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시는 찬양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좋아합니다. 지난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이랬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크게는 북한 핵 문제, 갈등, 위기 우리가 지나가서 그렇지 그때 순간에는 정말 아찔아찔을 했어요. 게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만 구속된 게 아니라 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또 그렇게 됐죠. 사법부 농단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나라가 들썩들썩했죠. 지금도 그럽니다.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파문이 또 우리 가슴을 무지 아프게 했어요.
들불처럼 번졌던 미투 운동, 그죠? 얼마나 뭐가 많았으면요, 이게 다 그냥,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초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 일 같아요. 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경제적인 위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경제 위기론이 만만치 않게 제시됩니다. 재벌 개혁 문제, 부동산 문제 급락하고 뭐 급등하고, 한국 GM 사태로 군사는 쑥대밭이 되고, 요즘은 또 택시 문제로 난립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 개개인에게 일어난 일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런 2018년 마지막 시간에 우리 앞에 시편 91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혼란과 위기, 그 위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순간에도 언제나 빛이 임했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벨탑 사건으로 절망에 빠졌던 온 인류 가운데 믿음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애굽에 종살이하여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오늘도 이 어둠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노아가 그랬듯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랬듯 우리도 구원의 빛에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은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찾아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더 큰 힘과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 뭉쳐 돌아가든지 분열하든지 이합 집산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무언가 수단을 내는 것으로 살려고 하고 무언가 기막힌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차이를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다시 보실까요?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시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아멘. 세상은 자기 지혜와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일을 도모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몇 점 줄까요? 50점. 여기에는 또 다른 것이, 핵심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것만 보느냐? 우리는 우리가 닥치는 문제나 재앙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재앙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거는 잘 봐요.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다릅니다. 오늘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구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 시절에도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메시아관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똑같았어요. 정치적으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열심을 내서 로마와 직접 부딪혀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여겼어요. 그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두 번째 부류가 있었어요. 이들은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데 아주 열심을 부렸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아예 광야로 나아가서 자신들끼리 분리되어 하나님 오시기를 열망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1900년대 중반에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쿰란 공동체예요. 그 유적들이 나왔죠. 거기서 사해 사본 옛 구약 성경들이 거기서 많이 발굴됐죠. 예레미야서도 거기서 나와요. 그들 모두도 예수님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확신했고 나름대로 모두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누구는 전쟁하는 메시아를, 누구는 종교적인 완성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누구는 완전한 공동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우리의 시대도 모양은 달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원을 기대해요.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으로 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어떤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겨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우리가 바라던 천국이 가까워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이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길로 안 가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거절하셨어요. 그때 열심당원이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팔아넘겼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의 대세였던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결국 주님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정치적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세로 사회를 개혁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돈과 해결책을 주셔서 그저 문제를 해결해 줘서 잘 살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비밀을 바로 붙잡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를 누구 안에 거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도록. 예수 안에 거하도록.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길. 내가 참 포도나무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무엇을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길이 있다고요. 그것은 그저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좋은 것을, 더 잘 사는 것으로 살려는 방식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하는 거래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리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나한테 좋은 걸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아닙니다. 열심다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걸 꿈꿨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꿈쩍도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에게서는 이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잘 사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표현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 시인의 갈망이었고 열망이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응답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당원들은 이것을 못 보았어요. 정치적인 정의의 실현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죠. 바리새인들도 이걸 못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정의를 회복한다면, 그런 정의가 실현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쿰란 공동체도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저 이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나무 참 포도나무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2019년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요, 거기가 전능자의 그늘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 주님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14절부터 16절이 그 비밀입니다. 첫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어떻게 한즉 사랑한즉. 이것이 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이 빨리 찾으십시오. 뭡니까? 저가 내게 간구한즉. 이 세 가지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실 때 이 놀라운 실천이 여러분 삶 가운데 2019년에는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 목적이 되는 2019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성령도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들도 아버지를 향해 기뻐했어요. 그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두 번째 비밀로 인도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희생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은 사랑하기에 그를 알고픈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모세에게 들어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네 소원 들어줄 거야. 내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저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갈 거야. 하실 때 삼은 근거가 있죠. 뭐라 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알고 이름으로도 널 알아. 모세를 아시는 것은 이름으로도 모세를 아는 거라 말씀하세요. 그가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처럼 그분의 이름, 그분의 아버지 되신 것, 그분의 여호와 되신 것, 그분의 전능자 되신 것,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이니 이것이 우리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 매달리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는 그분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이 나를 아시듯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릴 때 그 요단강에서 이 음성을 듣고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미도 알고 계셨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실 때 그 사랑이 그 영혼에 가득하셨고 그 기쁨이 하늘로부터 부어져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득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제 그 아들도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사랑하는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머리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늘 본문도 말하죠. 네가 내 이름을 아는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말해줘. 이 기도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애인이 생겼어. 누구를 예를 들까? 다은이가 갑자기 애인이 생겼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놓고 생각해. 애인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만일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아, 엄마가 지금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데. 슬기가 먼저래. 그럼 슬기가 해. 다은이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만나는데 서로 리스트를 써오는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요구사항.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둘이 만났어. 서로 10가지 요구사항을 주고받아. 그리고 헤어져.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쭉 또 아닌 것처럼 전부 저를 쳐다보지. 막판에는 무슨 얘기까지 해요? 혹시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사오면 그것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건 진짜 슬기가 나왔다고는데 10가지 항목 요청사항을 들고 들어. 만났니? 만났어요? 뭐 했니? 10가지 받았어요. No!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그거 없어. 눈과 눈을 마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온통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앞에 있으면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나는 기쁨이 가득해요. 내 삶의 의미는 전혀 달라져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외롭게 하시겠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 그저 걸려있게 하시겠어요? 2019년엔 기도가 바뀌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네 뜻과 네 정성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호세아를 시켜서는 하나님이 외치셨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분은 번제에 기뻐하시기보다 여호와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 아는 것이 없어 죽어간다.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보두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밀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가 이 모든 고난을 참고 잘 견디면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거야. 그 이름은 얼마나 은밀한지 흰 돌에 새겨주는데 그건 너하고 나밖에 몰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은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아무도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파라다이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 주시려고 이 사랑 알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로써 살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서는 생명이 흐르고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2019년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계 보세요. 지금 몇 시예요 저기? 12시예요. 설교 끝났어요. 찬양합시다. 제가 형제님한테 급하게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하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더 멋있는 걸 골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 2019년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아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기도하실 때 가슴에 좀 손을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게 없어서 그래. 난 이게 있으면 살 것 같아. 난 저것 때문에 못 살아. 저게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있었다면 거기 다 손 얹읍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 자리이지 그런 것들이 차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는 그래서 주님을 알고픈 갈망이 가득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열망이 되며 내 간구가 되며 내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는 이제 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 아는 것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2019년은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온전한 말씀은 분명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다. 이 내 마음에 무슨 열망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알고 그 열망이 내 마음에 가득한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내 갈망이 기도가 되게 하시며 내 열망이 하나님 알고 그 열망 가득한 주 시작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힘으로 돈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그러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살겠거든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알겠거든 주님 아는 것이 나의 제일 큰 열망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영혼
내려놓읍시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눈도 좋고 귀도 좋고 가슴도 좋아요. 좀 얹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눈은 주의 사랑을 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슴은 주의 사랑을 아는 가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는 듣겠거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 이걸 위해 예수가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주의 사랑을 아는 가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가슴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가슴이 아니라 내 눈은 주의 사랑을 보는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는 눈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정말 아는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귀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들어 시험에 들고 압도당하는 귀가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아는 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그늘 아래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알 때 주를 사랑하기까지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을 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서 내 힘이 거기에서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현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손을 대셔도 좋고 귀에 손을 대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대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은 세상의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가슴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벅찬 가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눈이 보겠거든 주의 사랑을 보게 하셔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압도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이 눈이 알겠거든 주를 아는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거나 염려하는 귀가 아니라 주의 사랑의 음성을 인식하는 귀가 되게 해 주실 때에 내가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생명의
복된 그늘 아래 거하며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복된 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 2019년에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삶이 열리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현실이 가득한 복된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18년 감사했습니다. 2019년 하나님 때문에 가슴 벅찬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 2019년 첫 성찬식 거행합니다. 성찬위원은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옥신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일은 빵 2덩어리 해야 되겠어요. 오늘 2덩어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많이 모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이 떡이 부서지는 곳에서 그런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피의 언약의 잔이 나누어지는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성찬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몸을 찢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성찬의 떡이 찢어져 나누어지는 곳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생생한 사랑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이 잔에 담겨 언약의 잔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사랑의 언약이 성취되었으니 이 잔에 부서진 떡을 잠겨 드실 때 언약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가득하게 차오르는 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을 알겠거든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과 언약의 잔을 통하여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사랑을 통해 이 온전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 이 온전한 은혜를 아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돈으로 대신하지 말게 하옵소서. 힘으로 대신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그렇듯이 떡을 크게 뜯으세요. 크게 뜯어서 잔에 담고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찬 1열로 나오셔서 시작합니다.
크게 뜨세요. 밤이 불고 그게 딸기향 나는데? 딸기야? 딸기 썩은데. 맛있어요. 크게 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기도 하며 듣기도 하며 알기도 할 것입니다. 2019년에는 그런 눈뜸이 있게 하시고 가슴 벅찬 사랑의 음성으로 2019년이 가득 차는 복된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소리 듣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소리만 듣게 해 주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가 구걸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만 거하며 은밀한 곳에 서기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며 그 은밀한 곳에 서기를 원하는 영혼들 위해 예수 안에 생명의 음성을 듣는 된 가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